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확산이 제한이 되고 빨리 회복되어서 만나서 함께 금요일날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이 사실 12절까지가 한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4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중풍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친구를 둔 4명의 친구들이 그 들것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지붕이라도 뚫자.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지붕을 뚫고 4절에 보니까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 이 친구들의 생각은 딱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만 가면 나올 수 있다. 뭐, 어떻게 지붕을 뜯어. 지붕값은 어떡할 거야. 이거 쇠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이 친구 나올 수 있을 거야. 이 단순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에 보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오늘 이제 원래 12절까지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4명 참 좋은 사람이죠.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아프고 부족한, 아프고 약한 그 친구를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매트에 메어 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찬송가 503장에 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서 탄식소리 뿐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진짜 탄식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 실망하겠죠. 그래서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겠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사람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냉랭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보고 또 보고 또 봤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인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킬 만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친구 4명이 똘똘 뭉쳐서 한 친구를 위하여서 데리고 오고 장애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뛰어넘죠. 이거는 정말 우정 이상인 것 같아요. 우정 이상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생각해서 대단한 일인데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돌아갈 수 있잖아요. 다음에 오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기어코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길을 못 찾냐? 사랑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랑해봐봐요. 길을 찾지. 사랑하면은요 죽어도 만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나요. 뭐 외국에 있으면 못 만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봐봐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 사람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뭐 이렇게 불현듯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통찰력이라는 걸 주시거든요. 저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들을 하나씩 해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아이디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안 보여요. 사랑의 길을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그런 환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친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지붕 뚫자 이런 생각도 든 겁니다. 결국 일을 해내고 말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 못 이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때 보면은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그냥 애가 울기만 해도 어떤 울음인지 다 알죠.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느껴요. 어디가 아프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랑하면은 항상 수고함이 따르게 돼서 움직이게 되죠. 사랑하는데 안 움직이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손발이 민첩해집니다.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해보면 사랑이 진짜 손발이 민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어코 그 어려운 수고, 그 어려운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사랑을 통하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잖아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는데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맡기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못 본 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이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그냥 옆에서 돕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 성령님도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헬퍼이고요. 성령 하나님도 헬퍼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속성, 돕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사람도 돕는 자의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새끼나 돼지새끼들이 약한 돼지새끼, 약한 개 돕는 거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개나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보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중풍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팀워크가 좋았죠. 한 사람만 마음이 삐딱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붕 뚫자 그랬는데 뭘 지붕 뚫어. 한 사람만 마음 삐딱하게 먹었어도 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의기투합했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일이 어렵게 되고 일이 쉽게 되어지는 건 정말 간단해요. 마음 모으면 일이 쉬워지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일을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모아야 돼요. 다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도움을 가지고서 자기 고향 땅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 땅에 오죠. 그리고 이제 측근들과 함께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당신들도 다 알고 있다.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당하지를 말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작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모두 힘을 내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힘을 내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선 업신여겨요. 니네들이 뭐래. 그때 그 방해하고 있었던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모으면은 일이 쉬워집니다. 이 4명의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일이 쉬워졌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틀어졌으면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모두 힘을 내요. 선한 일을 하려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관교회 다 지체들 아닙니까? 모두 힘을 내야 되는 거. 그죠? 아프냐? 그럼 나도 아파. 같이 아파야죠. 우리 파이팅 하면서 조금씩 힘을 내는 응원 메시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팅 대관교회. 여러분들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느리더라도.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지친 사람들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되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이 막 힘 가지고 끌고 못 올라갑니다. 힘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 조금만 더 힘내자. 바로 고지가 저기야. 정상 다 가까이 왔어. 그 힘 주는 말을 듣고 용기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같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업고 갑니까? 지쳐있는 사람? 말로 가는 거예요. 말로. 업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이들이 사랑이 더 우정이 더 견고해졌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만날 수가 없어서 더 고립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만남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들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애들도 지금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있고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약해 있고 멘탈도 약해 있고 영적인 면도 다 약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다 바이러스라도 걸리는 것처럼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견뎌내는 힘, 버티는 힘이 믿음인데 다 사라지고 있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람 난데 우리 어떻게 가? 돌아가자. 선한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고 계속 가야 되죠.
여러분 대나무 보면 중간에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는 쭉 성장하다가 잠시 멈췄을 때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었을 때 또 버티면 또 자라납니다.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거, 자라는 거고,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나무의 능력은 그 마디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 난간 없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멘탈이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다 아픈 광야, 어려운 광야 시간을 다 거쳐서 훈련받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처럼 마디가 생길 때마다 하나의 신앙적인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마디에서 또 하나의 스토리, 고난 가운데 또 하나의 스토리, 믿음으로 견디는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뭐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된다고 손 놓을 겁니까? 연필 딱 놓을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언제 나오냐?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지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야지만 장애물을 넘어야지만 근육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얼굴 예쁘게 화장칠하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죠. 근데 얼굴이 시커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막 일할 때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활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떤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을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일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 통찰력도 주시는 거예요. 영하 1도만 돼도 추워서 못 나가. 조금만 더워도 더워서 못 나가.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지붕 뚫자! 이거는 정말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4명의 중풍병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돕는 자가 돼야 되고, 돕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도울 때 기쁨이 있는 거고, 영차! 파이팅!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믿음은 끝까지 자기 자리에 지키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격려자가 되고 돕는 자, 에너지 넘치는 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만 읽으셔도 그게 전체적으로 읽으면 기도가 되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